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읽은 요나서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다면 주일학교에서 많이 들었던 그런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요나서는 특별히 인형극의 주제가 되기도 해서 어린 마음들을 기쁘고 또 좋게 만드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또 요나서는 수련회에 가서도 조벌 연극 대항을 할 때 당연히 인기가 있는 그런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요나는 이스라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으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순종해야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선지자 요나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요나는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때 갑자기 큰 파도와 바람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배에 함께 있는 사람들은 이런 위기가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바로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요나가 뽑히게 되면서 요나의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을 보면 자신이 누구인지 고백하는 요나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서 1장 9절에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힘을 사랑합니다. 나는 바다와 땅을 지으시니 하늘의 하나님 곧 바다를 지키는 자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다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 주십시오. 그러면 바다가 자신이 될 것입니다. 나 때문에 이런 큰 폭풍이 몰려왔다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여기 12절에서 나 때문에 라는 요나의 고백에 주목을 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 때문에 생겨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이 이 모든 상황의 원인 책임자라고 자백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백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숨길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신을 포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감추려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마음이 평안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평안치가 않은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차라리 잘못이 드러나야 마음이 편하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의미에서 요나가 지금 배에 탄 사람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은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저는 회개의 시작이다라고 규명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부터 벌써 마음이 평안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축복입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회개하면서 우리가 누리게 될 축복은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때 누리게 되는 이 세 가지 축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회개는 나 자신을 살리는 축복입니다. 먼저 저는 이런 가정을 해봅니다. 요나가 회개하지 않고 자신을 감추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다면 요나가 담배는 아마도 폭풍의 파선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도 죽고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일장으로 끝이 났을 것입니다. 아니 요나서는 기록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의 이 고백은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는 이야기로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요나가 자신의 잘못을 고백을 하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했을 때 요나 자신은 이 죽음을 각오했을 것입니다. 망망대해에서 폭풍이 몰아치는데 바다에 던져진다고 살아날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고백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은 이 죽음을 각오한 요나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음을 각오한 고백은 결국은 자신을 살리면서 그런 고백이 되었던 것입니다. 죽고자 하면 삽니다 라는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임을 증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공동체 성도들에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많은 것들 중에 아마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고백하지 않는 것이 문제는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알게 되었어도 자신이 잘못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도 고백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의 실수로 생겨진 작은 갈등 속에서도 여전히 실수를 인정하지 않기에 갈등은 점점점 깊어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위기를 지적하는 많은 많지만 그것을 내어놓고 회개하지 않고 진정으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는 커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구나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같은 부패와 관련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가슴이 철렁철렁 내리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가슴이 철렁철렁 내리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연루되지 않는 일을 찾아보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나의 마음을 알아주소서. 나를 시험하시고 나의 뜻을 살펴주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나를 시험하소서.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혹시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소서. 그렇습니다. 나의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가 했던 회개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런 회개는 나의 마음이 찢어져 쓰러질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살리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된 두 번째 사실은 우리의 회개는 나도 살리지만 우리의 이웃을 살리는 축복입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회개를 하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어째서 이웃을 살리는 축복이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공동 운명체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은 공동체적이라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실수는 나 한 사람의 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실수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기차를 운전하는 이 운전자가 실수를 합니다. 졸면서 운전을 합니다. 그렇다면
승리 전체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업가의 한 사람 잘못은 많은 직원들을 실직하게 하는 아픔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된 판단, 전체가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운명 공동체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실수는 한 사람의 실수를 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이집트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이 복을 누리게 됩니다.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자유의 기쁨을 누립니다. 여호수아 한 사람으로 여리고의 열고성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나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배에 탄 전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폭풍이 일어나면 파도가 덮칩니다. 배 안에 모든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게 된 것입니다. 그냥 요나 한 사람의 별개로 이 폭풍과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요나 한 사람의 별개로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구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배에 타고 있던 이 사람들은 목숨만을 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이 영적인 축복의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분명히 각각 자신의 신을 부르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배를 통해서 이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신을 숨기려 했던 요나가 자신이 누구인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먼저 요나의 선포를 하고 봅니다. 오늘 본문의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나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바다와 땅을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곧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려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누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나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바다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이 요나의 고백을 듣는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풍랑이 일어나는 이 풍랑의 배후에 이 풍랑의 원인 요나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 후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주셨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을 죽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 여호와여, 이 모든 일은 여호와께서 강하신 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14절을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봅니다. 지금 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방금 전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모르던 사람들의 이 영혼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을 가져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내가
내가 실수한 것들을 회개하면 여러분의 가족이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오늘 내가 실수한 것들을 회개하면 여러분의 사업체가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속한 학교가, 여러분의 주변의 친구들이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공동체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가 보여준 회개의 축복입니다. 내가 회개할 때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된 세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을 높이는 축복이 됩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실수를 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잘못이 감추어져야만 우리의 가정이 무사할 것입니다. 생각합니다. 내 잘못이 감추어져야만 교회가 무사하고 안전할 것입니다. 생각합니다. 내가 아니라고 끝까지 버텨야만 안전할 것입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잘못을 드러내고 치부를 드러내서 회개하기보다는 감추기 결정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이 그 감추는 것을 모르고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세상의 언론들이 기독교를 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비판을 우리는 종교적인 편견이라고 방어하기에 극구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런 비판을 통해서 회개를 요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강한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폭풍이 일어날 때에 이 선장은 요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선장이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대선장이 와서 요나를 말했습니다. 목자가 잠을 자고 있어.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물을 주시오. 혹시 당신의 신이 우리를 생각해 주어 우리가 살아날지도 몰랐소. 지금 상황은 풍랑을 맞아서 다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의 선장은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신에게 요구를 하고 신에게 절하라고 신에게 기도하라고 신에게 간절히 간청하라고 요구를 하고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찌하여서 당신 잠을 자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당신의 신에게 기도하십시오. 가능합니다. 지금 이 6절의 시점에서는 배 선장이 아직은 요나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분께 기도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를 살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떠내려가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그런 심정으로 요나에게 찾아와서 도전을 줍니다. 이 상황을 저는 이렇게 풀이해보고 싶습니다. 요즘 세상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잘못했다고 합니다. 지금 요나를 향한 선장의 도전이 바로 우리를 향한 이들의 도전과 같은 상황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회개하는 세상의 지적을 감추려고만 합니다. 잘못했다고 하는 세상의 지적을 오히려 고소하려고 합니다.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보통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감추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추는 것으로는 세상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감추는 것으로는 세상을 깨우지 못합니다. 좀 더 우리 자신을 정직하고 진솔하게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진솔하게 드러낸 회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실제로 요나는 선장의 지적을 받고는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12절에서 고백합니다. 오늘 보면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놓으십시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입니다. 나 때문에 이런 큰 공용이 몰려왔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습니다. 요나가 고백합니다. 나도 알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이런 큰 공이 몰려온 것 나도 알고 있습니다. 또 요나는 이 엄청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나를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잔잔할 거죠. 그래서 요나는 해안의 사람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진 것. 그때는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바다가 잔잔해진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배에 있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보면 16절에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여호와를 더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생질을 주시고 죽게 변했습니다. 지금 바다가 잔잔해진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배에 있던 사람들은 원래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변화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을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삶의 주인이심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게 맹세했다는 것은 나의 삶의 주인이심 하나님을 고백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회개만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는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요나는 물고기 배 속에서 진지하게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요나서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 중에서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을 때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요나는 간절하게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요나는 새 사람이 되어서 물고기 뱃속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자신의 잘못을 뒤돌아보면서 진정으로 회개한 요나는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이웃도 살립니다. 이웃을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선포하는 이 선지자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뒤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찾아오는 이 고통의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다. 그래서 가정이 힘들다. 그럼 나의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추면서 애써서 요나처럼 잠을 자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아닙니다.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명하면서 잘 넘어가는 것 같지만 기운이 없지 않습니까?
마음이 천근 만근 무거울 것 같은 한심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마음속 깊은 곳까지 씻어내는 회개가 필요하십니다.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회개의 영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일화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비누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미국 선교사에 의해서 처음으로 들어올 때였습니다. 어느 대감이 선교사로부터 비누 한 개짝을 좋은 것이라고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비누가 너무도 신기해서 이 대감은 이웃에게 하나씩 나눠줍니다. 이 비누를 받은 사람들은 비누를 써보고는 신기해서 놀랍니다. 비누로 손을 씻으면 손에 때가 없어집니다. 비누로 얼굴을 씻으면 얼굴에 때가 없어집니다. 아마도 이 비누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월남 이산재 선생도 하나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산재 선생은 그 비누를 조그만 칼로 잘라서 먹습니다. 그런 행동을 보면 사람들이 놀라서 다시 설명합니다. 여보시오 상제, 그것은 먹는 게 아니라 때를 씻는 것이오. 그자 이산재 선생이 대답을 합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이나 여러분의 손발은 때를 씻으면 그만이겠지만 나는 내 뱃속까지 끼어있는 이 때 때문에 답답합니다. 그래서 뱃속 때까지 씻어볼까 하는 것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재 선생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계시는 그 제사는 우리의 깨어진 마음입니다. 상처난 마음, 죄를 뉘우쳐 고백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오늘 연애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내가 고통 중에 기도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을 때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나를 살리는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회개할 때 놀랐던 내가 사는 것입니다. 회개는 나만이 아니라 이웃을 살리는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를 받아야 당신이 회개하면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때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이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면서 기쁜 한숨만 줄 것이 아니라 회개의 영을 간구해야 합니다. 회개의 영을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삽니다. 이웃을 살립니다.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숨겨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나를 숨기려 하고 나를 감추려 하고 침묵하며 잠을 자려고 하는 모습이 요나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되돌아오게 됩니다. 숨기는 숨기수록 답답하고 숨기면 숨기수록 상처나고 고통스러운 것들임에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용기가 없는 우리들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요나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이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마음속 깊은 곳까지 깨끗하게 씻어내는 회개의 영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살고 이웃이 살고 하나님
선포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자리에서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